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과 그 세월이 15년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또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지금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영원토록 공급되며 지속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부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유적 답사 장소를 신약의 장소인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 15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성경에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네 종류의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대답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하신 질문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 제자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유일한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그리고 너의 이 고백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이 순간 받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이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의 이름을 바요나 시몬이라는 그 시몬의 이름을 지금부터는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신 목적이 나오죠.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음부의 큰 문, 대문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그 어떠한 여론과 어떤 이론도 하나님의 교회, 너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의 열쇠,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도 매든지
땅에서도 매든지 너의 맺고 품이 다 이곳에 너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 집을 가리켜 모든 사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확인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주님이 어떠한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까? 첫째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주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신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묻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과연 누구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라고 우리를 향하여 반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누구십니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답할 문제, 또 답할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똑똑히 들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의 고백, 다른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오늘 나의 대답, 나의 고백, 나의 인식, 나의 생각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 주님이 물으시는 중요한 음성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질문 앞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느닷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당황했던 겁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 앞에 나왔기에 그것이 좋아서 자신들도 마치 주님처럼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가 오면 우리도 중요한 한 몫을 챙길 수 있다고 그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사람들의 말처럼 세례 요한쯤 되는 분으로 알고 있었고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눈물을 훔치셨던 주님, 눈물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각자가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물음 앞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때가 시장기가 되어서 수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는데 마침 그때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어찌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이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냐.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기쁜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안다면 물을 반드시 내게 줄 것이다.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당신임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가운데 그가 한 말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할 자인지 누가 예배할 자인지 그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말했는데 방금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라.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기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가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지라 믿게 되게 시작했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자기 집에 유하기를 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수가라는 마을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너로 인하여 참으로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했던 한 여인의 예배의 순종함이 예배의 회복이 수가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예배제로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했던 제자의 대답 속에 고백 속에 살아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또 들어야 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똑똑히 들려질 수 있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과 물으심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 당신은 메시아시고 주님이시고 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 주님이 되십니다. 대속의 주님이 되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기도에 응원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이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 선포대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고백, 그리고 결단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을 체험했던 고백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신앙의 체험의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었던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불꽃들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비추는 희망의 불, 소망의 빛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뭘 깨닫고 되고 뭘 체험하게 돼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 입술에 이 고백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혈통도 아니고 그리고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노력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쌓여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런 고백의 역사예요. 이런 놀라운 간증과 이런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쌓여지게 된 것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고, 그래야 교회가 강력하고, 그리고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삶의 어떤 수입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떤 윤택함을 마련해주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목표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부에 의해서,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음부의 문이 열리고 음부의 세상의 물질과 파고와 세상의 모든 습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더불어 그 이미지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의 결단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역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토해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고백의 교회를 통하여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열쇠를 이미 건네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내가 그 열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받으라고 주님이 열쇠를 주시겠다고 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준비하고 마련한 내 인생의 모든 재물도, 재능도, 어떤 능력도, 어떤 역할과 직임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그 열쇠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열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와 그 열쇠를 나의 개인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쓰는 자의 삶은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열쇠도 쓰지 않으면 녹이 나서 잘 열리지 않아요. 열쇠도 잘 쓰지 않으면 잊어버려서, 번호를 잃어버려서 당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자주 쓰는 사람, 그 고백을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열쇠를 마음껏 써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열쇠를 쓸 수 있지만, 부여받은 열쇠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당황합니다. 어디 섰는지 허둥지둥 허겁지겁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놀라운 비밀을 그들의 고백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고백을 모르는 사람,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인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당연히 이 세 번째 고백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이곳에 나와 엎드려, 이곳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배하면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목회자 한 사람의 고백과 믿음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고백을 담고 이 고백 위에 손을 모으고 이 고백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교회, 그 이름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이 물으셨던 그 물음에 대답한 거룩한 고백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고, 교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는 곳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모퉁이 들도처럼 이 시간도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베일과 감사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적 있게 아버지 앞에 헌물하며 주께 생애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귀한 천국 열쇠를 통하여 멜 때 메이게 하시고 풀 때 풀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기통케 하심이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을 맞이하며 나와 예배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헌신의 주인공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혈단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장래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